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기록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생각이 굉장히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약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보내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교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에서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관련된 명령이 있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만의 역사를 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오직 자신들만의 역사를 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사랑을 했고 당연히 이방인들은 배제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라고 했을 때 그는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합니까?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야만 된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돌이켜가지고 니느웨에 데려다 놓았는데 그는 거기서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적어도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용서한다는 걸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특별히 포로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의 외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안타깝게도 거룩하지 않은데 완벽한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들은 자꾸만 착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 성경 안에 예배학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크게 두 개의 단어가 강조가 되는데, 한 단어는 피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의 외적인 형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거룩은 이 예배자의 삶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분량으로 놓고 보면 형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보다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성도의 거룩한 삶이 본질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거룩함의 고백은 없이 형식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부정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를 무너뜨리게 하시는가?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심으로 거룩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역시 신약의 시대에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교정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도 죽음을 당하는 굉장히 많은 고난이 그들 앞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앞에다가 놓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근심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비록 그분이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떠나야 하지만 보혜사가 오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떠나시기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신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책망하시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고, 핍박하는 그 세상을 성령이 책망하심으로 세상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성경에 책망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유죄를 선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제자 중에 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세상이 잘못됐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번역보다는 오히려 공동 번역이 택하고 있는 번역, 꾸짖어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훨씬 본문의 의미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는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죄에 대한 꾸지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통상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죄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쁜 일을 안 하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꾸짖으시는가? 나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죄의 본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안 믿고 있으면 죄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죄에서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사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시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 율법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고 이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 의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오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시편 기자의 한 고백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내려다보시고 거기에 의인이 있는가 들여다보았는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그릇 같다고.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세상 속에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다 한결같이 어떻게 규정하셨다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적어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만드는 역사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달라야 되는데, 구약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다르지 않은 역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안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탐욕적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속에는 의인은 없고, 의인이 없다면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축복이 되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절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망하려고요. 왜 절망합니까? 자기들이 그 율법에 서니까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죄가 자꾸만 드러나니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 절망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왜 절망하게 하는 겁니까? 이유 딱 하나예요. 절망을 해야지만 간절함이 생기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나는 이방인과 똑같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기준이 뭡니까? 그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도덕적이면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율법이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걸 몰라요. 왜 그런 겁니까? 율법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율법은 근본 목적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딱 하나의 민족이 엄청나게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책망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그렇게 함으로 심지어 교회에 있는 각 사람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의 본질이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고.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정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죄사함의 본질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로운 줄로 착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사함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죄사함의 본질은요, 날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들에게 절망 안 해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벌어지면 남편이 잘못해요. 자기 잘못 없어요.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벌어도 자녀가 자기 잘못 없어요. 그러면 그거 상대적으로 성령의 책망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내 남편한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였다면 내 자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 자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라고. 세상은요 절대로 죄사함의 고백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오늘도 그 사실 앞에 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정반대여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존하게 만드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자녀를 키우셨다면 이렇게 안 키우셨을 텐데, 예수님이 내 부부관계를 하셨다면 이렇게 관계를 안 맺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내 직장생활을 하셨다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의존해야 돼,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바뀌기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부부관계가 바뀌기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직장관계가 바뀌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내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한번 수술하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웠어도 지금처럼 키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한 가정 안에 계시는 남편이고 아내였어도 지금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본질 중에 본질은 절망과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고백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요. 매일같이 절망하고 절망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부부관계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인간적인 관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시래요. 죄에 대해서.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는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앞에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고 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증명되냐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본래부터 십자가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원래 형벌의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는 성경의 형벌이 아니라 본래는 페니키아와 페르시아, 이집트에 생겨지던 것이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더 확연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방인들의 형틀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구약 율법에도요 비슷한 형벌의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무에다가 사람을 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다가 다는 건데 신명기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관점에서 누군가가 나무에 달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죽을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구약의 율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거라고.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걸 교정시킨다고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불의함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교정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의로우심으로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말하면 음부로 가야 됩니다. 음부로요. 심판의 장소인 음부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대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예수님께서 음부로 갔는지 아버지로 갔는지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의심을 안 하죠. 왜 의심을 안 합니까? 그 다음 이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주신다는 것, 성령을 보내신다고. 아버지 옆에 있는 아버지의 영을 보내심으로 증명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음부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갔다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불의하여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우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갔고,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 있었다고 세상의 오해를 불식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궁금한 건 이거예요. 불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 죽는, 이게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불의하지 않음으로도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저주스럽게 죽을 수 있는가? 그걸 가장 보여주는 게 구약의 제사제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지면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를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때 모든 제물이 다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려면 반드시 사해 줄 수 있는 동물은 딱 한 종류의 동물밖에 없어요. 불의하지 않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뭘 상징하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짐을 져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불의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으니까 죽었지.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죽음을 언도했겠지. 근데 적어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예수님이 불의함으로 죽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분으로 죽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거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로우시고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자기가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스스로 증명하셔도 될 터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세상 사람을 향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증명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영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명해 내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함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재를 하면 이 성령은 사람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사람 안에서 이전에 맺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성령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단수형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단수형이냐? 이 열매 자체가 한 분에게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예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세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불의한 분으로 죽으셔서 그분이 보내신 영이라면 당연히 이 영은 불의해야 되겠죠. 불의한 분으로 죽으셨으면 당연히 그러면 그 존재에게서 맺어진 열매는 불의한 열매여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 때문에 맺어진 열매는 의로운 열매라면 예수님은 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형태로 자기를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각 사람을 성령으로 변화시킴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열매로 알지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잘 믿는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가 없으면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도 거룩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예수님이 맺어놓은 열매가 의롭지 않으면 예수님 의로우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맺어놓으신 열매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증명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 믿는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 믿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저들을 만드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은 절대로 먼저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판단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부장님을 보고서, 예수님 믿는 남편을 보고서, 예수님 믿는 아내를 보고서 그들이 판단을 해요. 내 남편이 의로운가? 내 남편이 거룩한가?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한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구나. 그런 사람이 따르는 교회라면 다닐만 하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본질은 그들을 책망할 만합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그들을 책망할 만합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는 그들을 책망할 만합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옳은 거예요. 성령은 세상을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틀린 거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의 본질이 뭐냐?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세상의 임금은요,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는 사탄이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포섭했기 때문이죠. 둘 다 욕심 있는 존재들입니다.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를 포섭을 하고요, 소유욕과 물질욕이 충만했던 가룟 유다를 포섭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누가 심판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는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 예수님이 졌다고, 사단이 이겼다고. 그런데 성령이 와가지고 이 판결을 뒤집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고 오해를 교정시키는 일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영적인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심부터 두 개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각 사람을 의롭게 여기심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심판받았다는 걸 증명하시냐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상을 통해서 각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로움을 기초로 하여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의롭게 된 존재가 점점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사단의 다스림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단의 나라를 향해서는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심판받은 거라고.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요. 문제는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이해 못하시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두 개의 나라가 충돌을 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에서 아버지 권세께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심판을 받은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현실이 이 이론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이겼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가 복받아야 됩니까? 의인이요. 누가 성공해야 됩니까? 의인이요. 누가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까? 의인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세상,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정반대로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 것 같습니까? 악인들이요.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까? 악인들이요. 의인과 악인들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악인들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겼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이겼다면 의인들이 더 행복하고 의인들이 더 형통해야 되는데 왜 세상은 거꾸로 가는 듯이 보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승리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승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 앞에서 사탄은 계속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은 계속적으로 열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승리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승리입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무너지는구나.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진짜 무너지는구나. 분명한 거 오늘날 교회 안에요, 굉장히 많은 좌절감, 굉장히 많은 절망감, 심지어 굉장히 많은 낙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설교를 들을 때는 다 고개 끄덕이고 듣고 아멘하고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상하면 망하죠. 그렇게 사업하면 망하죠. 그렇게 자녀 키우면 대학교 못 가죠. 안에 다 절망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고 절망을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다 계산을 해요. 저렇게 하면 사업 안 되지, 저렇게 하면 대학교 못 가지, 저렇게 하면 망하지. 머리로 계산을 하지 한 번이라도 삶으로 체크해 볼 생각을 안 해요. 다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나라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봐야지만 경험하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사단이 심판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요.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도 그 자녀 망하지 않는다.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사업을 해도 그 사업 망하지 않는다.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도 내 인생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싸워볼 때 확인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게 맞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건 실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탁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땅과 저 백성들을 너한테 넘겼다고, 너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성벽은 서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성벽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은 아직도 장대한 신장을 가지고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서 있어요. 아니, 넘겨주셨으면 무너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겨주셨으면 다 사람들이 갑자기 허약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넘겨주셨는데 안 무너져 있어요. 아니,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셨다, 그들이 너의 먹잇감이라고 말하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확인해요. 넘겨주셨다는 것을요. 그들이 무너진다는 걸 확인해요. 성경 원리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확인하는 승리예요. 그냥 손 펴고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믿음으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았다고요? 세상이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웅크러들지 마세요. 제발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제발 상식 속에서, 머릿속에서 자꾸만 좌절감 갖지 마세요. 여호수아의 싸움을 기억하세요. 믿고 전진하세요. 말씀 앞에서 반드시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강력한 대적은 쓰러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싸우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때만 세상이 알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믿음이 악을 이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은 무너지는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확인시켜주는 분들, 하나님이 이기신 분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으셔서 오해를 교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다 멀쩡하게 보여도 우린 다 죄인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가정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바꿔놓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으로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책망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세상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겠냐고, 저런 부모를 보고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겠냐고. 의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을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뭐를 책망하신다고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요령 있고 힘 있고 줄 잘 서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성령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거 믿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과 느낄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빚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